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남으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10월 한 달도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죠. 목회 이렇게 해라. 그게 목회 서신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는요, 1장에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도다. 3장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쭉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는 성장, 성화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5장에서는 관계 이야기를 하고 오늘 6장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이제 신앙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만족이 있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다. 열매 맺는 계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디모데 교회에서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 그런 디모데에게 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그런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곳으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제 그곳에 가짜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 3절에 보니까 가짜를 다른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교훈, 거짓 유행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그렇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두 가지 거짓 유행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팎에는요, 결혼을 반대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는 금욕주의자, 그래서 에세네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세네파 들어보셨죠?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요.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한 100년, 200년쯤에 이 사람들이 쿰난, 사해 근처 쿰난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독신을 강조하고 금욕주의자들, 금욕자들은 이 결혼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채식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탄생합니다. 이게 영지주의가 뭐예요? 육체는 육이다. 그래서 육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주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주주의가 오늘날 이단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쓸 당시에 이런 거짓 유행 두 가지를 중심으로 유행이 퍼진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보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뭐,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는 사람보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요, 고기 안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유행이었냐면, 확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부하고 목사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해 보입니까? 누가 더 거룩해 보여? 신부가 더 거룩해 보이죠.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도 울고, 여기저기서 막 애들이 울고, 뭐, 사모가 잔소리 한다고 칩시다.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잔소리 없어요. 칩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신부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 잘 보세요. 뭘 안 하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다른 교훈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제일 많이 판치는 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짜가 판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 그게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붙잡히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냐?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바른 복음이 기준인데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스럽습니다. 뭐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면요, 어떤 게 옳은지 몰라요. 요즘 정치를 보잖아요. 얼마나 정말 혼탁한지 모릅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마음에 그냥 능구렁이 하나씩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요즘 정치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해먹고 있는지. 여러분, 혼돈스럽다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죠? 다른 교훈이 뭐래요? 거짓 유행이 뭐래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게 다른 교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신천지가 변론이 있어요. 신천지는요.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걔네들은요, 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와 싸워요. 진리 싸움 하거든요. 신천지가요. 그 교리 보면은 이거 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속에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의 무리 속에서 신천지의 교리는 교리를 안 쳐줘요. 너무 허무맹랑해서. 그런데 신천지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성 교회 성도들에게 타겟을 하고서 교리 싸움을 해요. 한번 계속 진리 싸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변론하고 언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신천지는요, 뭐 합니까? 나중에 젊은 애들 싹 이렇게 포섭해갖고 포교해갖고 나중에 들키잖아요. 그러면 부모랑 관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신천지 이게 다 있어요. 변론하고 언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해요. 부모랑 인연을 끊으래요. 집을 나오래요. 그래 진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들이 와서 자꾸 변론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성경이 맞냐 그러고 진리 싸움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다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변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오르냐 저러냐, 교회 오면요 변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진리 싸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교회에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가짜들은요,
맨날 진리 싸움을.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진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이다, 이게 변론이고 논쟁이에요. 그 믿음이 자랍니까? 그냥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변론이나 토론으로 믿음이 안 생기고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 이익이 되느니라. 그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만족이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하고 경건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만족하는 마음이죠. 만족과 경건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옳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옳게 예배 드림. 그러니까 옳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말하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목마름이 없는 만족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우리에게 만족이 온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4장에 보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게 뭐냐면 구주의 뜻을 행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주의 뜻을 행하면 뭐라고요? 내 안에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많대요. 그런데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주 은혜로 나는 만족한대요. 주 은혜만으로 만족한대요. 주 은혜를 그냥 은혜만으로 만족한대요. 할렐루야. 예.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 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내 것일세. 그러니까 천성문을 볼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모든 욕심 다 버릴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면 우리가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 바른 만족이 있어요. 이게 예수를 만나면 만족해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마귀는 유머가 없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치고요, 농담을 하는 사람이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농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유머가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유머는요, 만족이에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유머가 나와요. 여유가 나와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도 감사가 있고 유머가, 여유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고난 중에서도 여유가 있고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만족한다, 뭐 그런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만족이 중요한데 만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만족하는 것이 노력으로 되고 힘써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메시지가 열심히 해라, 뭐 용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어요. 리빙 소울이에요. 그래서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물질 가지고 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끝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만족을 이야기하면서 물질 이야기하고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쫓아가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우리 속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간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계속 그 만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은 인간이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만족은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20살 때부터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어봐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50살 돼도 뭐 학위 따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50살 넘어서도 걔는 학위가 자기가 4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 쟁취를 해요. 얻었다, 승리했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채워집니다. 가끔 그렇게 해서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안 채워졌어요. 어쩌다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봐도 아닌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말씀을 묵상해도 이게 설교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힘쓰고 애쓰고 제가 아무리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기도로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케 하고 빨리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모든 공간을 저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만족이 온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이 공술의 공술이죠. 그렇죠?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간단하죠. 인생은 참 간단합니다.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죽을 때도 그렇게 가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참 인생이 단순하고 깔끔하고 공평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갈 텐데, 그래서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런 깔끔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족한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듭니다. 여러분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만족이 탁 온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그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문제없어. 이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이게 거듭남이고요. 이게 은혜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감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포만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배에 왜 안 나오냐고 물으니까
잘 되는 일이 없대요. 그럼 잘 될 때에는 믿고 안 될 때에는 떠나고, 이거는요 하나님 난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슬로건이 아닙니다. 감사하자,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오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요 정말 우리 또 녹록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 쪽으로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찾아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서로 감사를 막 나눴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코로나 위기이긴 하지만 어려워요. 교회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코로나가 아니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이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지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막 나누면서 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 조건적으로 채워져서 열매 맺는 계절이죠. 열매 맺어야 돼요. 가을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와 은혜로 채워져서 거듭난 인생,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주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만족이 있는 그런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고 힘없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 만난 성도, 어려움 있는 성도, 하나님 육체적으로 어려운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